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바 벗는 것처럼 옛사람 벗어버리는 건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믿고 내 옛사람은 더 이상 죄에 반응하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라고 선언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방법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런 방법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기 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자, 야, 우리 오늘도 좋으니까 노래방 가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좇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했는데 나에게 노래방 가자는 이 친구들을 끊을 힘이 없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이 친구들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제가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행함만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하면서 이거저거 묻습니다. 뭐 자기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새까매져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요새 애들이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때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아,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아유, 주님, 그냥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제가 할 말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예?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자기 십자가의 이 능력을, 자기 십자가를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한 능력을 너의 삶 속에 끌어당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뭔지 압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 삶 가운데 끌어당겨라,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진 걸 한번 봅시다. 주님,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다 전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나 예수라는 사람 소문 들어서 왔는데 예수 만나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도 아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린 학생들 있지만 다시 내가 내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가? 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순간 여기 있는 자인가?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내가 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일까요? No.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란 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천국에서? No.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학생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건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직분이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옛사람은 시시로 벗어버려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바를 벗어버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입는 거, 옷 입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죠. 제가 밖에 나가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오바 걸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왜? 왜 옷 입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중한 멍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중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에 근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은사와 봉사 영역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피조물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는 거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죄사함뿐만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쉬운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도의 핵심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죠. 다시 자기를 부인함은 주님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뜻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은 육체와 성령 중에 어느 것을 위해 내 삶을 살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 앞으로 사는 게 20, 30년 남았어. 여기 젊은 친구들은 5, 60년,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 더 이상 살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150년 정도 살 겁니다. 그죠? 요새 뭐 그런 거 나왔죠. 하버드에서 무슨 텔로미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젊어지게 하는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대빵 물었대. 이거 언제 현실화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빨라가지고. 아마 20년은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오시겠죠. 자기를 부인하면 육체와 성령 중에 어느 것을 위해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100년 살아. 그죠? 젊은 친구도 100년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100년 살 때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 거냐 이겁니다. 계속 노래방을 가고
계속 게임을 해서 지금은 내가 준위지만 언젠가는 내가 대장이 되고 언젠가는 총 합참의장이 되겠다. 게임에서.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 부인을 하면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것을 네가 너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비밀한 큰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래. 이런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거를 결정할 거냐. 십자가는 이미 그것이 결정됐으면 주여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은 이제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은 했지만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내 옛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육체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힘의 근원이 나라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선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십자가는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인식하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바울의 고백 중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진실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전도할 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죄인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 번도 내면적으로 정말 죄와 싸우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죄인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상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속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을까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난 죄 짓는 게 좋아. 난 더러운 게 좋아. 난 가늠하는 게 좋아. 난 살인하는 게 좋아. 난 남을 미워하는 게 좋아. 남을 판단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진실로 땅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어요.